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절 1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야기해 오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담겨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구절이 바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아니할 것인가를 분별할 때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것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상 제물에 관한 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언행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가정주부가 결혼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면서 식구들 뒷바라지만 해주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무의식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녀는 성경 구절을 싱크대 앞에 붙여놓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갖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비록 설거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던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귀찮고 또 목적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또 아름다운 일이 되었다. 또 매일 하던 일이 이제는 나에게 소중한 일로 또 의미 있는 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면 내가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일뿐만 아니라 직장에 나가도 또 친구를 만나도 또 내가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을 위해 살았더니 나의 삶 온 전체가 그리스도로 가득 찼을 뿐 아니라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보람찬 삶을 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살기 원하신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바른 말보다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말보다 덕이 되는 말을 하라.
1세기 고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들은 부와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범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그 당시에 많은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곳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다 소화하지 못해서 그 제물들이 시장에 다시 나가서 팔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한 근 사면 이것이 팜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이 우상 신전에서 왔는지 알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냐라는 열띤 논쟁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리가 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벌이면서 서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고린도 10장 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항상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아무리 내 자신에게 떳떳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동인가를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언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 여기서만 판단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을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덕을 끼치는 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올바른 말과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무엇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그 말이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내 입을 잠그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가족들하고 어느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나이 많은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돼가지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은퇴 준비를 하실 때가 되었는데, 오셔서 그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젊은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은퇴하실 목사님이 사회를 그때 보시다가 설교 끝난 다음에 탁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가 토시까지 틀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설교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은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전교인이 있는 앞에서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고 가슴이 그냥 철커덩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나이 많은 담임 목사님은 일평생 쌓아온 신용을 교인들한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분의 삶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은혜가 좀 떨어지는 말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더 은혜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있던 은혜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은 말은 옳은 때에 옳은 방법으로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죠? 법이요! 하고서 법이 이렇지 않은데요. 법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말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말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 말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보통 이거는 남이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 자신을 봐야 되죠. 하나님은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을 통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덕을 끼치는 말이란 남이 듣기 좋아하는 사탕발림의 말이 아니라 올바른 말을 올바른 때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로 받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뭐라 그랬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지식은 남에게 상처만 주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지식은 남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바른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바른 말보다 덕을 끼치는 말을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두 번째 생활 지침은요, 나의 만족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만족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결과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이 이 원숭이의 눈에는 뭐로 비쳤느냐? 이 물고기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물고기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이 모래사장으로 막 던져내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나와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자기가 한 짓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이 물고기들이 빠져 죽었구나. 이미 내일은 더 일찍 와야지 하고선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다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물고기가 죽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일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끼치는 일일까? 이것을 먼저 판단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 열심으로 그가 뭘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확신을 갖기 전에 과연 주여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물어보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블랙 앤 화이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그래도 나만 맞고 남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도 이런 얘기를 누가 한번 했는데 틀려요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를 틀리다고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다르다를 사람들이 틀리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답이 여러 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나하고 다른 것을 나하고 틀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릴 정도로 우리가 나하고 다른 관점은 무조건 틀린 관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초지일관 행동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행동이 그 상황에서 남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 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25절과 28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우상 재물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먹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하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면 이거 혹시 우상제물 아니에요? 초치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똑같은 고기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상제물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남들이 실족하게 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똑같은 고기이지만 내가 남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아니면 해를 끼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면서 나의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9절로 30절에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남의 양심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 말이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서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서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전제하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헌신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언행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손해보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나의 기쁨과 만족은 누가 채워줄 거죠? 내가 왜 남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기쁨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joy라고 하죠. joy란 말을 어떻게 스펠합니까? J-O-Y. 예. 그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예수님을 제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때 제 단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막 놀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과거 LA에서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교회에 부흥회를 오셔서 하신 간증인데요. 이분이 처음 개척한 이제 젊은 목사 시절에 이분이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그래서 한 가지 자기의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너무나 말을 직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남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 제가 남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 말로 인하여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그러면 네가 조그만 조약돌 하나를 네 입에 항상 넣고 다녀라.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그 말을 하지 말고 그 조약돌을 꽉 깨물고 네가 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로부터 조약돌 하나를 입에 물고 다녔는데 자기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쁜 말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그것을 물고 다녔습니다. 몇 년을 물고 다니셨느냐? 7년을 물고 다녔대요. 7년을. 네. 그러한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말 기도하시던 여러 가지 소망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끼치는,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걸림돌보다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어라. 좀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걸림돌보다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어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론은 뭡니까?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죠.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 혀를 제어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고 그 사람에게 선하고 덕이 끼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남에게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누구한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종류죠.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대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헬라인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덕을 끼치며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남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한 부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한 가지 있는데 믿는 것들이 더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들이 더해.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하고 더 나쁘게 굴고 더 악하게 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과연 내가 내 확신대로 바른 말 함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상처를 줘서 그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전도 아닙니까? 복음 전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입과 말과 또 행동을 제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제어하고 덕과 유익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에게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내가 내 머리에 떠오르는 말을 그냥 뱉음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또한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이 10장에 붙어있는 말인데 왜냐하면 2절부터는 이번 주일에 보게 되겠지만 다른 주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좀 교만한데 좀 건방진데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는 이런 말을 하지? 여기 이거에 또 시험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도 바울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것을 여러분도 본받으세요, 그 말이죠. 네.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말로만 남을 가르치려 하고 말로만 남을 제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남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닮으세요. 제가 부족한 점 많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날마다 제 자신을 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냐면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바른 말만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꼭 들어야 될 그런 말이 아니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 덕을 세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여린 심령,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 독사 같은 여인아,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따뜻한 그러나 명확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른 말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생각하기 전에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끝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그리고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어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우리 앞서 예수님을 따라간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가 또 서로 따라가면서 또 내 뒤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살 때 인간관계에서 바른 말보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고 나의 만족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시고 또한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가지